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에서 지난주에 저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생활, 전도생활, 그리고 언어생활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생활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성도의 전도생활을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라고 하면 도를 전하는 거죠. 모든 종교의 전도 행위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도라고 하면 당연히 기독교의 도를 전하는 거죠. 기독교의 도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전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도는 1년에 한 번 한다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한다거나 하는 행사성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도 생활 또는 생활 전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전도 행위에 대하여서 주고 있는 도전들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도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그 전에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에 2절과 3절 보시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가는 전도자도 그렇고 보내는 전도자도 그렇고 항상 전도할 때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전도 행위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 팀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전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위력이 어떠한 것이냐, 능력과 효력이 어떠한 것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행위가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2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인데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 밖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잘 살펴서 자기 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계속 보고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은유를 통하여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파수꾼이 마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안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수꾼으로 삼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도록 계속 이야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뭘 쉬지 못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보고하라는 거예요.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하고 당신이 하실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기도하면 귀찮아지지 않으실까 하는 염려는 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더 기도하라고 요청하시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왜 필요한가?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을 위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기독교의 교리는 구원이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밖에서부터 온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독점적 사역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독점적 사역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과 그것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행위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취와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나의 동참일 뿐이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걸 몰라요. 그러면 전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부르잖아요. 내가 이만큼을 불렀어, 내가 이만큼을 전도했어 라는 자기 자랑으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전도 많이 했어도 사실상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한 영혼에 대한 궁휼의 마음이 생겨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한 영혼에 대한 궁휼이잖아요.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시는 궁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귀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전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전도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즉 어둠의 나라에 있는 사람을 건져서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기는 거잖아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탄이 적어도 지금 이 시대는 자기가 왕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도 행위를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사탄이 볼 때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이야, 이거 봐라, 내 영역을 지금 다 뺏어가네. 그러니 사탄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사탄이 온갖 방해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전도를 방해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성동격서입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쳐버리는 거예요. 병법의 한 가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전도를 놔둬요. 그냥 우리에게 전도하도록 놔두고 기도하는 자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설마 기도를 막는데 그것이 전도를 막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지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막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마치 전쟁을 위하여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대고 무기를 갖다 줘야 하는 보급로가 끊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가 끊기면요, 잠깐은 전도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요, 더 이상 치를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전도도 함께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알잖아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군인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 진단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밑에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아파가지고 내리면 아말렉 군이 이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무슨 전쟁을 압니까? 그러니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긴단 말이죠. 여러분, 어디가 전방입니까? 어디가 정말 전투가 일어나는 곳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칼날을 들고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기가 현장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이 전쟁의 승패가 그곳에 있지 않냐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산에 있다는 것, 모세의 기도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 그렇다면 진정한 전쟁터의 전방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전도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유,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할 때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죄와 부닥치면요, 죄가 깨지잖아요. 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전하고자 할 때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어요. 이상할 수 있어요.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치 못한 어떤 장애물들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핑계대기 좋죠. 아, 이것은 지금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하고는 내려놓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 또는 장애물에 의하여서 포기하게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인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담대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담대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통하여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세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전도하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전도하고 나서도 열매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답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부모님 전도하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를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 이미 철이 들 대로 다 든 사람이에요. 지금 중학생들 어떤 경우에는 철을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어린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부모를 위하여, 부모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저절로 철이 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결사각오로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16년이 흘러서 제가 결혼한 이후에 유학가에 있는 사이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에, 그래, 내가 16년 동안을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16년 기도해서 그 열매로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16년 동안을 선교하시고 애를 쓰시고 수고하시고 일하신 결과에 내가 기도로 참여한 것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그 일에 내가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에 나도 모르게 동참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돼 있죠.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전도할 문,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질 만한 어떤 장애물도 제거되어질 것을 위하여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장애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것,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육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책이라 해서 옥중서신이라 불려집니다. 감옥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육체의 제약을 받죠.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아요.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감옥에서 석방되어지는 것이 그의 원이겠죠. 소원이겠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빌레몬서에서 보게 되면 빌레몬서 1장 22절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너희가 기도해 주면 내가 석방될 수 있을 거야. 그래 너희들을 만나볼 수 있을 거야. 좀 기도해 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 감옥, 이것이 장애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명감의 약화, 사명감이 약화되어지는 이것을 장애물로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적어도 감옥에 갇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를 받는 이러한 상황만큼은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잖아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게 해 주셔야,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내 목숨 걸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때요? 마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낙심이 되잖아요. 혹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딘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사명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환경이 바울로 하여금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라고 스스로 변명하지 않도록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매임을 당했다는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인데, 이 일 때문에 할 때 이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인데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과거형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이 일, 복음을 전한 이 일 때문에 나 감옥에 갇혔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미래형으로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부러 감옥에 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제약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할 수가 없다. 나는 그것을 넘어서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썼던 그 편지 속에 보면요,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9절 20절 보겠는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쇠사슬에 매인, 감옥에 갇힌 이 말이에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이 말인데,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복음 때문에 내가 잡혀와서 쇠사슬에 묶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부러 내가 와서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다, 비록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여기에서도 나는 계속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증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한번 로마 감옥에 또 갇히는 때가 있어요.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게 있거든요. 그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감옥에 갇혔으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육체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 활동했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조차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비록 감옥에 있어서 제한된 공간이지만 그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다.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권면과 요청을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에 때는 시간의 개념보다도 환경의 개념이에요. 환경,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발발하게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2년 6개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모여서 몇 명이 모였든지 전도대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졌어요.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다가 이게 사람에 의하여서 전파되어지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 행위를 멈춘 것이라고 하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을 잠시 멈춘 겁니다. 그 방법이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잠시 내려놓은 것이지 전도 행위를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그럼 이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적합한 전도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관계 전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관계 전도입니다. 이것은요, 비단 코로나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미 현대 사회가 넘어오게 되어지면서 사회 구조상 노방 전도보다는 관계 전도가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어디에서든지 그냥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시장을 같이 보면서 맺든지 뭐 어떤 경우에든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정을 붙여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관계 전도거든요. 이것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꼭 만나서 아니어도 전화로도 가능한 것이고요.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같이 마스크를 쓰고라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전도라고 하는 이 방법을 달리하면서 전도의 행위만큼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숙제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전도의 도전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4절도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해서,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비밀, 이런 개념보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 동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냈으나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못하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이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온 인류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비밀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비밀을 선포해야 되겠죠. 선포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보내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탄식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저기 갈 사람 있습니다. 저 사람 보내십시오. 저 사람 정말 전도 잘합니다. 아니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함께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는 것에 더하여 한 가지를 더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왜 교회로 초청하느냐? 한 사람이 복음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고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곳 교회로 와서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배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말로 단어로 은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라. 그리고 제일 뒤에 보시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돼 있죠. 기치가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왜 깃발을 들어요? 흔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깃발을 흔들어서 이리로 와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빛이 있다. 그러니 이리로 오시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더 자세히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감격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고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전체를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야 맛을 내죠. 아무리 성능이 좋은 소금, 아무리 빛깔이 좋은 소금이라 할지라도 소금통 안에 들어서 장식장 안에 딱 놓여져 있으면 그것이 음식을 짜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는 등불이 등경 위에 있을 때 집안을 비추는 것이지 말 아래 두면 어둠 그 자체예요. 등불이 아무리 밝아봐야 말 아래 두면 빛이 나오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밝은 빛을, 참 빛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면서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셨느냐? 그것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구원의 덕,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교회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